자,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정말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뉴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에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각히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편하고 행복하면 돼. 이 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자, 만나서 주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지상 명령을 받아 떠납니다. 우리 주 예수,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선교적인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렇죠? 이러한 곳이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십자가의 그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그 바라는, 주님을 바라고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신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랬어요. 걸려온다면, 어쩌면 십자가가 저렇게 교회당 꼭대기에 햇빛이, 쫓아오던 햇빛인데 어떻게 교회당 십자가 꼭대기에 걸려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도 그러한 곳에 그 십자가가 허락되길 바랬던 거예요. 이 윤동주 시인도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순교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일맥상통했다고나 할까요? 같은 마음으로 당신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으로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나도 같이 피를 흘리며 같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이 시간과 이 환경과 또 예배의 시종일관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마치는 시간까지 맡기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의 나의 모든 생활의 삶을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며 또 주님의 발 아래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의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주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갈 때는 이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그 길로 가는 건 뭐예요? 당연히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에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19절을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17절에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랬거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계명 중에 어떤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예요. 절대적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루느니 너희의 의, 너희의 뜻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1.1획도 변치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예요.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사탄을 숭배하는 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당연히 잘못된 예배죠. 망가진 예배며 그릇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가죠. 우리들의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1.1획도 절대적으로 결코 없어지게 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찬양이 망친다고 해보세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뉴에이지에 미혹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찬양 사역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찬양 사역자란 말이 없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찬양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목사와 회중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이 다 함께 같이 합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따로 생겨가지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지예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요. 연구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벌려진 일인데, 자, 이 무지 가운데 찬양곡이라고 하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곡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은 사탄 숭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만든 곡을 찬양곡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듣기가 좋고 자기네들이 부르기가 좋으니까 이거 거룩한 예배 내가 좋으니까 사용할 거야 라고 만든 곡들이 있습니다. 이 곡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곡이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에게 합당한 곡이고 자기가 느낌이 좋고 감정이 좋은 곡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서 이 곡이 한국에 들어왔는가, 한국에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이 가사만 기독교적인 테마로 써있다 그러면 어머머머머 그 CCM이고 야 너무 좋다 은혜적이다 내가 기도하는 곡하고 똑같네 막 감동적이야 가슴을 손에 대고 막 그윽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합니다. 손을 탁 이게 사탄 숭배곡인 줄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경우 또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얼굴을 가진 얼굴을 하며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오만한 모습, 불선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에서 오고 있죠. 자, 가사만 써넣어요. 기독교적인 가사만 써놓으면 참 좋아서 어떤 장르건 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CCM이 되어버리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CCM에서 이 뉴에이지 곡까지 도입해서 그 원곡에서 가사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은혜만 들어가면 돼요. 그레이스, 홀리 이런 것만 들어가면 돼요. 프레이 기도만 하면 다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서 오는 그 은혜 속에 빠지는 레인 비가 내리면 다 은혜요. 물로 받는 은혜라 이래가지고 이런 알레고리적인 표현을 하면서 은혜 받는다. 바로 이렇게 교묘한 그 사탄의 달콤한 말로 인용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성가대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가대가 있고 또한 찬양단들이 있어요. 이들이 아무런 검증이 없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런 검증이 없이 이 찬양곡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도 하나도 안 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해야 될 그 예배,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사탄 숭배하는 곡으로 찬양을 올릴 때 누가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나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집단들은 막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만든 곡들이 쟤들 교회에서 쓰고 있어. 저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야, 우리 사탄한테 숭배하는 곡이 교회도 울려 퍼지고 있어. 그러면서 박수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곳에서 비웃음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찌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이 예배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들어와 앉아서 떡 찬양단, 찬양곡, 성가대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딱 성가대복도 하고 있고 거룩 모습을 하되 찬양은 성가대 모습 속에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노래의 곡을 검증을 하라는데도 찬양곡을 검증을 안 해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곡은 찬양곡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아니고 사탄 숭배하는 곡입니다라고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 곡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친 곡 하나 있죠. 다른 곡도 히트쳤어요. 다른 곡도 이름도 대줄 거예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힘이 생기고 너무도 좋은 이런 가사 속에 있는 곡. 이 곡은 아주 너무도 히트쳤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까지 된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이 바로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뉴에이지가 뭔지도 모르는 바로 이 일반 성도, 그 성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는 찬양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붙으려면요, 신학까지, 곡에 대한 찬양곡에 대한 것까지 다 필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무엇인지 가사가 어떠한 것인지 어디서 흘러온 유래에 있는 곡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붙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분석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노래만 하고 분위기만 띄워주는 것이니까 나는 찬양 사역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까지도 또 호응을 해요. 목회자도 말씀만 분석을 했지 찬양곡은 분석을 안 해봤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유래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까지 이 곡이 뉴에이지 곡인지까지도 알지도 못하고 CCM이야 그거 맞아. 그 사람 그거 그 작곡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기독교인이래. 어떤 그 유머적인 그냥 흘러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만 들었지 정확한 분석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러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바로 이 사탄의 사상이 포함된 곡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더니 뭐랬어요?
나더러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좀 이상한 아이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자, 율레이즘이란 곡이 뉴에이지 곡이야 라고 알게 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크리스찬인 교인들이 이 교회 속에서 뉴에이지 곡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 말자, 이거 알고 나니까 아니네, 이런 논란이 발생돼서. 그랬더니 어떤 한 크리스찬이 또 이랬어요. 아니야, 그건 내가 참 부르기도 좋아. 그건 내가 참 감정도 잘 나고 너무도 좋은데, 어떤 목사도 이 곡을 율레이즘업을 자기의 무슨 스토리의 주제가 있냐 막 부르고 다녔어요. 부흥 집회고 뭐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가수이냐. 목회자서부터 다 해서 목사라는 자가. 그러면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저도 옛날에는 이 곡이 CCM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알고 나니까 사탄 숭배하는 곡인데 어찌 감히 우리의 예배 속에 이거를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거를 알고 난다면 그냥 잘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부르고 알면서도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뉴에이지예요. 사탄 숭배자예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부 교회 내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이 곡을 부르는 연예인들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 많습니다. 이 곡은 그냥 대중가요. 가요 속에서 TV에 나오든지 뭐 어떤 무대 행사라든지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올리는 찬양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곡이에요. 자, 뉴에이지의 듀오, 그 시크릿 가든입니다. 근데 이 시크릿 가든은 율레이즘업 외에도 프레이어라는 그 곡이 또 있어요. 프레이어. 또한 힘 투 홉, 소망을 얘기하며 희망 소망에 기도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이. 이거 다 기독교적이에요. 제목만 보면은 전부 다 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좋아하는 힐송 뭐 이런 관계성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조지 윈스턴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조지 윈스턴 유명한 자입니다. 근데 이 자는 뉴에이지 작곡자이면서 연주가예요. 그래서 이 자가 만든 디셈버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 땡스기빙이란 그 제목이 있고 지저스 또 Rest Your Head 이런 제목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들이. 자, 그럼 이 제목 보세요. 마치 기독교적인 그 색채를 다 띠고 있지 않아요? 다 기독교적이잖아요. 땡스기빙 또 지저스 예수 찾고 아니 이러한 곳에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독교적인 테마인 것처럼 아주 착각하도록 미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앨범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뉴에이지예요. 자, 그러면 뉴에이지가 뭡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뉴에이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를 우리 성경의 말씀과 함께 비교를 할 것이고 세계관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열매 맺는 현상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내 주변에 이러한 현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에이지는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자, 그럼 프리메이슨은 무엇입니까? 프리메이슨은 공개적으로, 이런 공개적인 집단이에요. 루시퍼를 찬양하는 사탄 숭배 집단입니다.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락앤롤 하는 자들이 프리메이슨 그 자들이 많아요. 락앤롤 하는 자들이. 근데 이 프리메이슨이 루시퍼를 찬양을 하면서 만들어진 사탄 숭배 집단인데 이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뉴에이지예요. 그러니 이퀄 사탄 숭배 집단 아닙니까? 뉴에이지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특성은 인간의 본능을 만집니다. 곧 지지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먼저 추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 그거를 만져요. 살살 건드려요. 그 다음에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 자기네들이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집단 형성을 만듭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고맙잖아요. 내가 아프고 쓰러질 때 더듬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거기에 물질 안 들어가요? 비전 제시해주고 이러니까 푹 빠져드는 거예요. 바로 이 뉴에이지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인간 한번 볼까요? 인간은 동물과 이 구별될 때 가장 분명한 점이 있어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다른 점이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교제합니다. 영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의도치 않게 사탄과도 접촉할 수 있어요. 사탄과도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과 접촉을 하고 하니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잦은 훈련 속에서 영적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개발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접신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 투시라 그러죠? 아니면 뭐 미래를 예언한다. 점쟁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본다든지 또 초능력도 이용합니다. 그 초능력은 뭐 차력술에 관련되잖아요. 초능력을 이용해서 사물을 조종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훈련 과정, 훈련에서 거듭난 훈련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고 있는 그 그게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이거 아니다 한 그러한 것들의 영적 지혜, 그 지혜와 신비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면서 계속 지속적인 훈련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그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자, 심지어는 이게 교회들조차 신비주의 유혹에 빠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신비주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금지시킨 선악과를 아직까지도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뉴에이지의 이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도 한번 깨우쳐 봅시다. 첫째, 뉴에이지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주장해요. 모든 것이 하나다. 바로 이 단일론이에요. 단일론에서 출발하는데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생물이 있죠. 또 인간하고 또 무생물이 있죠. 요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다. 하나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들끼리는 생물, 무생물, 인간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9절, 26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그 위에 두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게 벌써 엄연한 차이가 지죠. 또 두 번째로는 뉴에이지는 우리 모두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모두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또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고 항상 이 명상을 통합니다. 명상을 해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하나가 그걸 합일일치된다 그러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내가 신과 하나의 일치를 경험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신과 명상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그 평범성을 벗어나 초능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자꾸 초능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초능력자가.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조물주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오직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치닫고 내가 신하고 접신해가지고 접해서 결국은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신이다. 내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뉴에이지는 모든 것이 선하며 악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러므로 이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 회개 없어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돼요? 좋습니다. 하네. 회개를 안 하니까 맨날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다 선하요. 선하니까 자기도 선해야 되잖아요. 다 선하고 악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내 주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심판도 없다. 죄도 없어. 이제 심판 없어. 다 끝났어.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해. 난 구원받은 자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구원이 되는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근데 성경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므로 회개와 구원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모든 것이 유예되고 있죠. 네 번째로 보니까 뉴에이지에 의하니까는 인간은 이 기존의 지식 있죠. 인간의 그 기존의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신성을 개발해야 돼 이거죠.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주와 또 내가 하나 일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신성을 개발하고 딱 해놔야만이 내가 우주와 합의일치가 됨으로써 그때 경험할 때 구원에 또 이른다 이럽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는. 우주를 헤매고 있는 거죠. 매일 이제 명상 속에 또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나 구원에 이르고 초월 명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신술을 쓰는 것입니다. 차력술 같은 거 탁 던졌을 때 쉬운 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딱 넘어지고 뭐 이런 잡아당기면 도도도도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강시성 돼가지고 이런 강신술 이런 곳에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타당성을 얻어요. 오 그렇구나 맞구나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응? 근데 성경은 뭐래요? 성경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며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뉴에이지가 다섯 번째로 주장하는 건 윤회 사상을 주장해요. 난 깜짝 놀랐네. 윤회 사상은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회 사상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진화된다. 진화론이죠. 진화해서 신이 된다. 결국은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윤회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계속 진화되어서 신이 된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만 봐도 다섯 가지 분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 속에 빠져가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빠졌던 뉴에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고 건강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건강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상뿐만 아니라 이 열매에서도 무슨 성을 띌까요? 사탄성을 띠는 거예요. 자, 명상 때 무아지경의 그 황홀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명상할 때 무아지경에 막 황홀감으로 딱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눈을 딱 떠요. 황홀경에 빠졌을 땐 좋았어요. 아주 행복했어요. 막 눈 감고 있고 뭐에 빠지고 막 소리에 빠지고 자기 세계 우주에 어떠한 신과 막 접신이 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아주 뭐 다 떠나왔으니까 우주 속에 자기가 맨날 떠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딱 끝나고 명상이 끝나고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현재 실제 삶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현실로. 자, 현실에 돌아오게 되면 현실로 보이는 거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 어떻게 돼요? 괴주 속에 빠지는 거예요. 허탈감에 빠지고, 이거는 진짜 이 욕구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명상 속에 있을 때는 정말 해피하고 행복하고 뭐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누릴 것 같은 그런 행복감에 젖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그 현실은 정리되지 않은 현실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불만 생기고, 아니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된 그런 기분 속에서 다 최고의 환희 가운데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문제,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부딪히는 이런 부닥치는 맞닿는 멍들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결국은 기피합니다. 도피하게 되죠.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현실 도피, 현실 기피, 망상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현실이 싫을 거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부닥치게 되고, 그러니까는 명상이나 들어가자고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하다 보니까 나는 이 시간이 좋아 하고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보적이십니다. 도피하고 기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것부터 현저한 차이가 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경지에 들어간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니까 뭐 이제 나 기도 속에 빠졌으니까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죠.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감정적인 것, 또 혹은 정서적으로 이 도취 상태에 빠지면서 정신분열 증상도 나타냅니다. 나중에 정신분열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학생이 얘기했어요. 이 어떤 학생이 이 뉴에이지 음악, 아까 조지 위스턴 얘기했죠. 디셈버 작곡자. 그 디셈버를 듣다가 자기가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마약을 복용을 하고 나서 그런 것에 취한 것처럼 황홀경에 빠졌답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을 하고, 이게 보니까 의도적이 아니라 또 뉴에이지 음악에 이 집중만 하면 그렇다네요. 뉴에이지 음악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연주자와 영적 교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에 빠져서 자기가 그 음악의 주인공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연주가가 되고 막 취해서 도취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도취가 돼야 될 이 자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음악성에 빠진 거예요. 음악의 멜로디와 리듬과 가사와 이런 것에 도취돼 가지고 황홀경에 푹 빠져갖고 나르시즘, 너무너무 좋은 거죠.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경험했다고 어떤 학생도 간증을 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율레이지미업이란 곡이 그거 사탄 숭배곡이다 했는데도 안 놓잖아요. 가족과 모든 신앙과 예배를 망치고도 내가 좋으니까 난 이 곡은 할 거야, 내가 믿는 믿음의 곡이니까 찬양곡이야 하잖아요. 찬양곡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강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 바로 어느 학생이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뉴에이지 곡이 이렇게 강해요 라고. 자기도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귀신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귀신한테 붙잡혀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강압적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옵니다. 한때 뉴에이지 그 사제로 활동했던 윌 바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윌 바른. 이 자가 책을 썼어요. 어떠한 책을 썼냐면 뉴에이지의 속다. 이 사람도 한때 빠졌던 사람이에요. 뉴에이지의 속다란 제목입니다. Deceived by New Age,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여기에 상세하게 증언하는데 제가 몇 구절을 빼왔습니다. 이 윌 바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시들해졌답니다. 신앙이 이제 이렇게 식어가면서 또, 근데 식어가면서 몸이 또 아팠대요.
몸이 아팠던 차에 어느 누군가 권유로 이 뉴에이지를 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가 나는 몸이 아프니까 영적인 거는 내가 접촉하지 않고 단순히 그 몸 좀 치유받을까, 그 한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수해서 뭐 저 병도 치유받는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몸만 치유받기 위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몸만 치유받으려 했더니 무엇을 권장했냐면 전인 치유 이렇게 했대요. 전인 치유는 이 뭐 홀리스틱 힐링이라 가지고 전인 치유에 관련된 명상을 권하더랍니다. 명상합시다. 이걸 다 고쳐야 되고, 다 이거 부분만 고쳐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온 데를 다 고쳐야 됩니다. 이래가면서 명상을 권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하고 조심했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결단력이 없고 절제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경계를 했는데, 그 대장, 그 이끄는 자가, 리더자가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신비한 능력에 매료되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되고, 자기도 언젠가 모르게 경계했던 그 자세가 풀어지고 거기에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리더자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접신한 거예요. 열심히 영적인 능력이다. 몸 치유는 뭐커녕 어디 갔느냐, 에라 전인 치유 다 받자라 가지고 명상한 초월 명상, 뭐 강신술 이런 거에 리더자가 막 가르치고 막 하니까 훈련을 통해서 접신하게 돼 버립니다. 그 접신하고 점점 자신 안에 있는 신, 바로 그 신. 근데 이 뉴에이지들은 이것을 고등자아라고 부른대요. 자아가 업됐으니까 고등자아, 뇌에서 움직여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귀신과 접신하게 되면서 내 자신 안에는 귀신이 머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는 귀신이 지시하고 귀신이 내리니까 얼마나 신령해졌어요. 귀신이 움직이니까 여자친구하고 이별도 다 자기가 지시했고, 승용차, 차를 구입하는 것도 다 하고, 승용차 구입하는데도 어떤 브랜드까지 지시를 한답니다. 브랜드가 이제 다 이 귀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 넌 여자친구하고 헤어져라. 넌 어떤 브랜드로 차를 구입하고 다 해라. 그래가지고 명상을 할 때마다 내적 음성이 들린답니다. 명상할 때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리더자가 막 지시를 해주고.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할 때까지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게 요구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올가매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누가 지시해요? 본인이 응답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의 귀신과 또 그 귀신을 이끄는 자, 어떤 사람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 마스터를 사용해가지고 삶을 완전히 간섭하면서 올가맸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이사가는 장소, 내가 살아야 될 집, 또 어떠한 시기, 이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하고, 또한 그 뉴에이지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하면 교회로 위장돼 있던지 뭐 어떤 그곳에 헌금하는 금액과 헌금하는 날짜까지 지시를 해준답니다. 오늘은 당신이 일을 잘 될 것이고 어디 한국에서 일이 올 것이고 이제는 탄탄대로로 달려나갈 것이며 이제는 생활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뉴에이지를 가장한 그 교회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십시오. 단 얼마를 하십시오까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는 일, 그러한 일까지도 해요. 완전 점쟁이 아니에요? 완전히 점쟁이? 우리 점 보러 갈 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 그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그 지시하는 대로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 이 사람이 윌버른이.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귀신에게서 들리는 그 말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인 소리도 알겠대요. 잘못된 소리도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의 소리인데도 이거 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위로를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때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마음속에 심한 불안감,
우울증을 조성한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게 만드는데요. 시달리면서 살고.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신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자 있잖아요. 지시하는 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은 내 안에서 소리를 들리고 자꾸 그 지시하는 자, 리더자의 소리를 자꾸 입술을 통해서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벌벌벌 떨고 그래 알았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리더자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다 이런데요. 이제 그것도 그 뉴에이지의 뭐 구역장이나 아니면 교구장이나 뭐 순장이나 목사나 부교육자나 이런 역할을 하는 자겠죠. 이런데요. 너는 내 제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 아주 성경 말씀을 다 왜곡해서 내 제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내 제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당으로 말하자면 신엄마와 신딸인 거예요. 신엄마와 신아들. 아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 윌버른을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과다한 헌금을 요구했고 무리한 그 생활 계획으로 인해서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이 생활이. 그리고 견디기 힘든 건 물질적 정신적 부담. 그걸 가져다주고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체험하는 초자연적 경험에 이끌려 뉴에이지의 기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잡히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 체험자들에 의하면 요가, 명상 이거를 할 때 이 넘쳐나는 그 뭔지 모르는 강력한 그 넘쳐 흐르는 빛을 받는답니다. 그 빛을 받으면서 무한한 능력,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진 것처럼 느끼게 된대요. 막 갑자기 막 몸이 붕 뜬 것 같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막 무한한 능력을 받은 자 같고 모든 지혜를 다 겪고 있는 자 같이 착각을 한답니다.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상태에서 그전에 맛보지 못했던 땅을 걷고 일하고 다녔을 때 그 맛보지 못했던 그 황홀함을 체험하면서 이들은 다음 날에도 더 깊은 더 센 체험을 원하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그 갔을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 맞아. 그들이 보니까 무슨 집회나 부흥 집회나 해서 간다고 앉아서 보면은 그 뭐 신도들 좀 열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뒤에서 이렇게 쭉 교육자였으니까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쭉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있어요. 대충. 그러다가 자 기도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할 때는 다 자리를 주변을 막 털어요. 털더니 쫙 떼고 이렇게 앉아요. 흐트러뜨고 누렇게 앉았던 자세가 갑자기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푹 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그러면 손을 딱 듭니다. 들고서 머리 흔들고 손을 흔듭니다. 막 머리가 막 흔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 막 흔들어요. 그러다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을 벙벙벙벙 뜹니다. 그리고 굴러요. 굴르고 좀 있다. 아니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뭐 굴르고 뭐 이게 무슨 신적인 무슨 체험 이런 명상과 같은 이런 체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막 땀을 빨빨 흘리고 막 그러고 탁 깨요. 이제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기도가 끝났다 하잖아요. 그게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이어질까요? 그 2, 30분 정도 사이에서 몸부림을 땀 뻘뻘 탁 일어나고 딱 이래요. 시원하다 그래요. 뭐 있다고 시원합니까? 그 몸은 들고 무아증 속에 생각 속에 빠져서 휘청대고 이런 접신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제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황홀감에 취해서 더 맛보기 위해서 더 센 걸 위해서 또 가요. 또 가고 그 시간 되면 오늘 한번 뛰어보고 땀 한번 흘려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저도 그러한 잘못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고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고 잘못된 것이 이러한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서 지금도 사탄 숭배하는 집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 가운데 스며든 이 사탄 숭배곡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이게 사탄 숭배곡인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좋으니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니까 어느새 어떻게 됐어요?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바로 우리가 무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 사탄의 사상이 들어있는 이런 가득한 뉴에이지 음악을 가져와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던 대로 그대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들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합니다. 참된 신앙인을 보실까요? 참된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매일을 분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열망에 주님의 은혜에 열망하며 계속 무릎 꿇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나의 잘못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자 뭡니까? 그릇된 자는 그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뭘 높였습니까? 높였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높이지도 않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좋으니까 아하 내가 좀 그동안 고생했다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너무 평온하잖아. 너는 이 행복한 이 순간을 누가 채가지 않게 여기서만 머물며 살아라 하고 책임 회피 책임 기피 다 시켜놓고 요 울타리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혼은 뭘 사용하십니까? 안 해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만 끌어내리며 쾌락주의로 빠져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쾌락 아니에요. 아이고 나의 행복한 모든 삶을 열어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열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것만 고수하겠습니다. 넘치는 항아리가 되지 않고 고여있는 물로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벌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성화되는 모습 가운데 달려가야 될 성도가 이제는 뉴에이지 운동에 의하여 끼어들어가지고 은근히 모습의 외모는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뉴에이지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제는 식별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오죽했으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운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나의 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도 오늘도 마음 다해 엎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매일에 공부하며 매일에 찾아가며 비교 분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가르치는 자들, 목회자들은 절대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성도들은 바로 바르게 받아들이는 귀가 열려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혹되어 바로 이 뉴에이지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목회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절대적으로 1.1획도 벗어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곳에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